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파급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산상보훈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급적이고 진취적인 예수님의 사랑, 저희 마음속에 흘러 넘치도록 가득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404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다음 찬미는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아파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세.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허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의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2020년 들어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바꾸었고 우리 각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참으로 잊지 못할 한 해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다 같이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안순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안식일 맞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회개 안식일 기쁨과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의 감화 감동으로 모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사 수입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근심 걱정으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상의 근심 걱정으로 제 가운데 살게 마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온역이라고 하는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그저 한 단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고 또 새기는 한 해였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새겨보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줌 온라인을 통하여 실물 교훈 한 장씩을, 한 챕터씩을 나누는 말씀의 시간들, 또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한 챕터씩 읽으시고요. 또 밑줄 치시고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내가 밑줄 치고 감동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물 교훈 3장을 읽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드리는 안내는 중보 기도 운동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매일 짧으면 20분, 길면 30분 정도의 시간들을 우리 두 분 혹은 두 가정이 파트너가 돼서요.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기도 파트너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한 삶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이,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안내해 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마치는 바로 직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제 내년도 교회를 섬길 교회 재직원을 선출하는, 또 선출한 것들을 함께 결의하는 교회 사무회를 갖겠습니다. 또 총회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별로 운영이 될 거고요. 링크에 한번 들어오시면 교회 사무회 총회와 교과 공부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시간까지 3주 동안 2021년 새로운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승리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많은 의인들의 증인들을 통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사명을 맡기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성령님의 권능 받은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 안식일, 또 한 해를 여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요, 성령님을 구함고 환영하며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오직 성령님 임하심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이겠다고요. 성령님 주시는 권능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임재한 사람, 권능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 충만한 권능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 권능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요. 성령님 충만하여 권능 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어떤 동네도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지 않을, 드러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빛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거나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나게 돼요. 그것이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2021년 이제 새해를 맞는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 은혜로 주신 또 하나의 생명의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갈 목적과 목표가 성령님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글을 보시면서 함께 좀 결심을 표현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지금 소리 내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선물로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받아들여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증인되는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죠. 과연 내가 진짜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될까?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으시며 주신 약속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로운 물을 마시고 어제의 밥과 상관없는 오늘의 밥을 먹듯이요, 매일 오늘의 삶을 위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님 충만한 삶의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좀 함께 참고할 만한 지혜가 있어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스탠포드 대학 행동설계연구소 소장인 BJ 포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탓하기를 그만둬야 한다. 습관을 바꾸지 못한 건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행동, 설계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좋은 습관 들이기에 실패하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하면 나의 나약한 의지력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기 원한다면요. 내 탓하기.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또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은 결심, 확고한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BJ 포그 교수는 의지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린 자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의지력이 있어야 돼. 내 의지가 약해서 못했어. 의지로 했어. 이렇게 하는데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가 하루에서도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꼭 밥 먹고 해라 그럽니다. 가능하면 잠자고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동기와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요. 몸의 상태, 날씨, 컨디션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동기가 이렇게 자주 변덕을 부리는 현상을 동기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요.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 용어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지력이 부족하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행동을,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BJ 포그는 행동 설계 공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B equal MAP. 행동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발생하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 변경되려면 동기가, 능력이, 자극이 고루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뭔가 잘못되는 것은 동기부여 혹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그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동에 동기, 능력, 자극이 필요한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극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며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게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MAP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아주 효율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순위는 자극이에요. 그 행동을 촉발할 만한 자극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그런 자극을 준비하고 있는가? 2순위는 능력이죠. 무엇이 그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가? 그 행동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동기죠.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1순위요.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시작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적어도 5km 정도는 걷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의지를 다지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5km를 걷기 위해서 시작 단계가 필요한데 무엇이 시작 단계가 될까요? 어떻게 그걸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요? 운동화 신기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걷지 못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했어야 되는데 또 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른 거 못하면 알람 맞춰놓고 운동화 신기만이라도 매일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저 신발장에 가서 운동화 신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면 기왕 신었는데 여기 복도까지만 나가볼까? 여기 집 앞에 한 바퀴 잠깐 돌아볼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 충만한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매일 자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것도 그런 자극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꼭 읽고 싶거든요. 내일 아침 읽어야 할 성경 페이지를 미리 펴놓으세요. 밑줄 칠 색깔 볼펜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렇게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운동에서 하루 20분, 30분씩 서로 읽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요, 혹은 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요, 혹은 누군가와 함께 그 나누는 시간들, 이런 시작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 번째 숙제가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지속할 만큼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위해 중요한 것, MAP 중에 두 번째, 능력을 위해 중요한 것은요, 그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주는 겁니다. 성경 통독 한번 하기, 새해니까 이런 목표를 세우면요, 지키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대신 하루에 3장 읽기, 훨씬 쉽죠.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1장 읽기,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아니, 아직 매일 성경 읽기를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 하루에 한 절 밑줄치기로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한 장 다 읽지 않아도 좋아요. 몇 절만 읽다가라도 이거 참 좋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밑줄 한번 치는 겁니다. 한 절 성경 읽기 하면 오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늘려가다 보면 하루에 10장 읽기도 어느 순간에 가능해지고요. 하루에 10장을 읽으면 1년에 2번 반 내지 3번을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능력에 대한, 작은 것부터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오늘 포구 교수의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미 2000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잘 못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축하하고 인정해 주기입니다. 사람은요,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승리의 감각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성공의 기억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승리하고 성공한 경험의 그 행동을 우리 뇌는 아주 기분 좋은 것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찌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이스크림 왜 먹게 됩니까? 먹으면 그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그때 그 행복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행동들이 반복되면 그것이 좋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하려고 하고요, 더 좀 해야 되는 못하는 애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축하하고 인정해 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겸손해야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은 조금 교만하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요, 과하게 아주 넉넉하게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성경 2절 읽고 나면요,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주고, 카톡에 잘 있냐고 문자 하나 보내주고 나면, 온라인 예배 링크 하나 오늘 이거 한번 보시라고 보내주고 나면요, 이렇게 보세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요, 아주 치켜들고 됐어, 해냈어, 역시 나는 되는 사람이야, 야, 나 좀 멋진 것 같아, 내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겁니다. 야, 해낼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한마디 더 하시면 좋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옳은 행동, 굳은 의지를 주셔서 또 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가슴이 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던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었던 것이 자존감인데요,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기력과 지혜로 하게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새해에는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는 말은 좀 내려놓고요. 아, 이거 했어. 야, 이것도 됐어. 야, 하나님 멋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승리의 삶이 됩니다. 사람의 오장육부를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목표들로 시작해서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은 그렇게 성취감을 누리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의 삶을 그렇게 작고 쉬운 일로 쪼개어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작게 쪼개주신 이 목표와 그 목적들을 최종적인 목적 큰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쳐다봐요. 야, 이거 힘들겠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요, 이방 동네 가지 말고 어디부터 가래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유대 안에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이 되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먼저 충분한 승리의 경험, 그런 경험을 가진 이후에 어디로 가라고요? 온 유대로 가라고요. 그리고 나면 사마리아 가보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가라고요. 우리는 자주요, 증인이 되라고 하면 당장 땅끝을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하지? 야,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우리 자꾸 땅끝을 봐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 쿠바 가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야, 그 사람 참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증인되기에는 저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어디부터 생각해요? 무엇만요? 예루살렘에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누가 우리의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요. 십자가를 보았고 지금 현재도 안식일을 이미 지키고 있으며 예수님 얘기 꺼내면 긴 설명 없이 그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 성도들 서로들일 겁니다. 아니, 이미 침례도 받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슨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 스스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해 왔어도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감동받았는데 오늘은 메마른 심정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필요합니까? 네, 정말 필요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보았어요.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요. 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런 설명을 길게 논리적으로 성경 지식을 쫙 동원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지식 없어도 돼요. 논리적인 성경의 설명 능력 같은 거 없어도요, 얼마든지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알맹이가 생기를 잃어서 껍데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한 예루살렘의 사람입니다. 천국 문턱에서 허덕이면서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많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일을 하면서
서로 감동을 받고 서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일은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경험들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안식일 오후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잠깐 집 앞에서 만나고 있는데 또 다른 집사님 가정이 오시더라고요. 꽤 거리가 있는 집인데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고 외로우실 것 같아서 허니도 2개 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그냥 그저 앞에서 잠깐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서로 헤어졌는데요. 그 집사님 나중에 전화하셔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아마 방문 오셨던 우리 집사님도 참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서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일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중보기도 파트너가 돼서 기도 파트너가 돼가지고 매일 서로 읽은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역과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했을 뿐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떡을 떼고 물건을 공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라는 적, 절망감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떡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 마음의 적들과 싸우는 예루살렘의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해야 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입니다. 그럼 세대 차이라는 것도 큰데 특별히 우리들은 언어 차이라고 하는 굉장한 문화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작은 선물이라도 뭔가를 좀 준비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홀로 있지 않음을, 사랑 많은 어른들이 나에게 우리 어른으로 있음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 줌을 통하여 또 우리 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안식일학교 교과나 구역반 모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 그 시간에 무슨 말씀 나누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날 때 많습니다. 다음번에 또 참석할까 하는 생각할 때요, 그 시간에 뭔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잘 모르는데 누가 거기에서 함께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혹 참석해서 뭔가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증인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증인이 되면요, 그 사람이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런 뜨거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내가 거기서 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하고 뜨거운 예루살렘 교회, 토론토 서북교회를 이루는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갈 유대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죠. 십자가 소식을 들어서 잘 아는, 한때 또 십자가를 경험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리의 어떤 부분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같은 나라에, 같은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또 한때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으나 잠시 교회를 떠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 때로는 또 특별히 우리의 어린 날의 신앙에서 잠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온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돕고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4가지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누구에게 내가 증인이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그 사람들 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이 영혼, 2021년 내게 맡기신 이 영혼을 나의 증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새 중보 기도 대상을 다시 한번 조사할 텐데요.
여러분 그 전에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게 맡기신 온 유대의 영혼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여러분의 매일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내 구도자들에게, 내 온 유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꼭 가족과 건강을 개인적으로 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그러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반응도 없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보긴 하는지 알지 못할 때요. 모두가 반응을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 물에 던져진 씨앗들은 반드시 그 중에 어떤 것은 발아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사랑이 힘을 잃게 된 것은 그 사랑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선물로 정성으로 나눠지는 사랑은요, 살아있게 되고 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온 유대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증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땅끝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정말 땅끝,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월 사경의 6월 말씀 축제, 또 가을에 우리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들을 소개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2021년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증인되기를 연습해보고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요, 거룩한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확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참 희한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또한 그렇게 새로운 해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시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시지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게 될 성령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맞춰가는 새해 말에 하늘의 선물을 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십시오. 증인의 삶으로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권능 받는 새해, 성령님 충만한 가슴 뜨거운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며 이제 다가올 또 새해를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머리 숙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예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이 한 해 동안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 온역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이 한 해 동안 저희는 그 온역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새해 한 해 동안 주님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시간 동안에 오직 성령님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희 각자에게, 저희 각 가정에, 그리고 저희 온 교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며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면 필히 경험하게 되는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증인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제 저희들 성령님 충만하여 받은 권능을 인하여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이라도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허전하여 신음하는 예루살렘 사람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서로에게 증인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그 승리의 기억으로 온 유대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서 마침내 주님 저희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죄 많은 세상의 땅끝의 사람들에게 보냄받는 사도들이 되는 경험들 하나님 2021년 저희들의 삶으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또 새해를 맞습니다.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저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죄들과 악들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새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성령님 구하며 충만하기를 원하고 권능받고 증인되기로 결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와 이 시간도 또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받게 하신, 그리고 또 저희들을 충만히 채우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